그래서 이 시험의 장을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시험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창세기 2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창세기 22장 1절을 광야에서의 주님의 시험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시험의 본질을 먼저 이해한 다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시험이란 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22장 1절에 예언이시는 말씀 보시니까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시험이란 무엇인가?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가? 그분께 충성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연 율법을 순종하는가? 라는 부분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아무도 시험을 통하지 않고 검증받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대요. 이 땅에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중요한 주제를 터치할 거예요. 시험이란 무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조금 이따 펼쳐보겠지만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주님은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검증하고 정말 그분의 자녀인가? 아마 오늘 안식일을 제가 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정말 그분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자, 이사야 52장 말씀을 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을 좀 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4절의 말씀이요. 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창조주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분께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쓰고 오셔서 시험과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왜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였고 인생보다 상한 모습. 이 모습을 주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보다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에 둘려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열중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러나 이제 영광은 떠나게 되었고 그는 시험과 싸우도록 넘겨지셨다. 이 부분을 보세요. 조석의 14절의 말씀이요. 그 시험은 순간마다 주님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 다음 잘 이해하세요. 그분은 인간적 본성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투정으로서 움츠려 드셨다. 그분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영광이 떠나가고 그분은 인간의 본성이 느끼는 모든 부담을 느끼시면서 그 인간의 본성으로 사탄의 시험과 싸우는 그 일에 보고 두려워서 몸이 움츠러 드셨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단은 호언장담했다. 이 땅에 아담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정복했는데 예수님쯤이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인성의 본성의 그 모습을 사단은 짐작하고 식은 죽 먹기지 내가 모세도 넘어뜨렸는데 라고 호언장담하였는데 미리 소망을 드립니다. 그는 당혹하였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는 당혹스러웠다. 아니 타락 전에 아담도 타락시켰고 심지어 모세도 타락시켰는데 심지어 마음이 연합되었다라는 다윗도 타락시켰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예수님이야 식은 죽먹기지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결론 드립니다. 그는 당혹스러웠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지 4,000년이 지나버린 본성으로 연약해진 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본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그는 장담하였지만 그는 당혹스러웠다. 이것이 우리의 굿뉴스예요. 굿뉴스. 오늘 그런 부분을 차차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그분은 인간적 본성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투정에 너무 겁이 나서 움츠러 드셨다. 40일간 그분은 금식하시고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식욕,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정욕에서 충동되어지는 그 식욕의 힘, 본성적 욕구의 힘, 그것도 그냥 정도가 아니고 40일간 금식한 가운데서 당한 식욕의 힘. 네? 그런 말 합니다. 40일간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배고픔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시험 앞에 당하는 그 극심한 투쟁 앞에 예수님은 움츠러 드셨다. 육심한 장정 가운데 수십만 명이 식욕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니라. 열재앙과 홍해와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수없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긍휼을 맛보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식의 힘에 다 정복당함으로 그들은 패배하여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그분은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하여진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셔서 그 위대한 모세 40년간 한 번도 충성의 진영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모세, 그 놀라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그 모세가 잠시 피곤하고 지쳐서 피로해서 잠시 예수를 놓침으로 범죄했던 그 모세의 기록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피로하고 지치고 모세 정도도 아니에요. 40일간 정도 금식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탄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나중에 히브리 2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핑계 변명은 머리털만큼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신다. 그런 부분을 계속 볼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시험 당하고 있다.
마지막 백성들이 마지막 충성을 증명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이다. 자, 좀 더 우리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험이란 무엇인가 조금 보았어요. 인간의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 증언을 좀 읽어드릴게요. 가려법은 기별 226페이지인데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한번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은 그가 처음으로 배단 후에 하나님과 전쟁을 계속 진행해 왔다. 우리는 지금 전장터에 전쟁 중에 있어요. 내가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매일 그들은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 피가 상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통솔하고 있대요. 사단이 교회를 통솔하고 있대요. 그 교회가 누군가 불순종한 자식들로 가득 찬 교회를 지배하고 있대요.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에 죄를 이끌어들인 교활한 원수의 성공은 하늘 천사 앞에서 자랑하였다. 마귀가 뭐 했대요? 하늘 천사들 앞에 가가지고 자랑하였대. 내가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켰어. 그런 다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 자기보다 약하게 되실 것이므로 자기의 능력으로 능히 예수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사단은 생각하였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 사단이 어디 가서 엽기를 보시니까 하늘에 가가지고요 천사들한테 막 자랑하였대요. 내가 누구를 이겼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 지구는 내 거다. 내가 최상거리다 봐라.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인간 후회로 오실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오실 때 그는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생각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식욕을 호소한 자신의 교묘한 암시를 정할 수 없었던 하와와 아담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사단은 즐거워하였다. 어제 한 여청년이 문자가 원장님 어제 오후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귀를 잘 묘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저였네요 라고 회개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몰라 교회가 그런 것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혹시 그들의 가르친 교리가 이설일지라도 그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모세의 시제를 두고 사단과 싸울 때도 사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에게 항상 친절해야 돼요. 맞아요? 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너무 미친 듯이 기쁜 날때였다. 사탄은 정욕적인 식욕과 부패한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대 세계 거민들을 다 정복해버렸다. 열장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넜던 수십만 명을 식욕으로 광야에서 마귀가 데리고 가버려요. 오늘날 재림교회들이 식욕의 절제의 공가의 의미를 배우지를 못해요. 의미를 몰라. 얼마나 하늘의 성천이야지, 얼마나 그지. 괴롭고 슬픔하는 세상이야. 이 땅에 살아본들 죽음이야. 정말 말씀들 해드릴까요? 이 땅의 부와 명예, 들에 핀 백합화 꽃만도 못해. 다 결국은 다 죽고 끝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 개만도 못해요. 고양이만도 못해. 마저 들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지만 사단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는 당신께서 함께 계셨었죠. 계셨는데 내가 저들을 정복했는데요 라고 주장하였다. 가려 1권 226페이지. 예레신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네요. 자, 좀 더 읽을게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당신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이겼죠. 당신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내가 성공했죠. 심지어 사탄은 겸손한 모세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할 수 있는 영광을 모세가 취했죠. 참 세상에. 모세가 뭐 했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범했대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 참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많죠. 자존중.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자아가 없어야 돼요. 인간을 높이는 정신은 다 사라져야 돼요. 네?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단은 겸손한 모세를 유혹하여 할아버지가 되었고 지질이 말 안 듣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이나 피곤하고 지쳐버린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에리시는 모세는 자신이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유혹했는데 모세는 내 밥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과 솔로몬을 유혹하여 식욕과 정욕으로 방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쾌하도록 내가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이제 공부하게 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기에 인류 운명이 달려 있었대요. 자, 한 말씀을 더 보고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인데 한번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가려 1권 226페이지예요. 예수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사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오셨는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따라 하십시오. 이번 따라 하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아니에요.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은 본성이 타락해져 버렸어요. 본성이 타락해져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본성을 못 이기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본성의 힘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간단하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의 부담, 그 본성이 사단이 주는 시험과 이 본성에서 오는 시험이 내 마음을 협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시험에 느끼는 모든 부담들을 예수님 자신이 그런 본성으로 오셔서 뭘 입증요?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좀 더 쉽게 죄는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끝날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도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충성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라는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본성으로 오셔서 본성이 느끼는 모든 시험, 내 외부의 시험 앞에 입증되셔야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러므로 시련을 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그 다음 놀라운 굿뉴스예요. 주님은 그런 인성으로 오셔서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2장 14절 우리가 비로소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될 때 훈련은 마칠 것이다. 다 되었다. 에베소 4장 30절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뭐요? 나도 다 했다 라고 인을 칠 것이다. 신앙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곳이 왜 있는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고 내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대쟁투의 쟁점 본질이 뭐죠? 대쟁투의 쟁점이 뭐죠? 들으실래요? 부자 선지자 73페이지. 대쟁투의 쟁점은, 이 말씀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대쟁투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문제는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도 다시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순종인데, 타락해버린 인간이 다시 영생할 유일한 길도 순종 외에는 없는데 인간은 이제 타락해버렸으므로, 본성이 타락해버렸으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보인 그때 마귀에게 기만당하여 쏘가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 경륜을 펼쳐놓으시면서, 마귀야 본래 구세 경륜을 통하여 인간도 너한테 쏘았지만 다시 순종하여 내가 에덴에 데려갈 거야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입증하고 보여주시고,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지배해버린 인간의 그 본성으로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방편 은혜를 통하여 인간도 다시 순종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일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요. 대쟁투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뭐요? 순종의 문제였다. 하나 더 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말씀만 보고 아침은 정리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을 펴시면 다 이루었다. 한번 펴보세요.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잘 들으세요. 대쟁투의 쟁점이 뭐였다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중요해요?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나요? 달려있어요. 이런 부분 말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직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 좌우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영광한 믿음이 그렇게 필요해. 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분의 30년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은, 특별히 그분의 죽음은 공의를 충족시켜주고, 공의를 충족시켜서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가 가능한 까닭은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유민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의 조건인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런 용서받은 사람들을 이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라는 사실이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어떻게 속이는가? 예수를 다르게 만들려고 작전을 꾸몄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뭐야? 이 속임수에 온 개신교회가 쏘가 있어. 기가 막혀. 저 가끔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입을 못 다물어요.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 하나 안 펴고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1장 끝장까지를 다 가득해요. 칠판으로 쓰면서. 몇 장 무슨 내용 쫙 암송 다 해요. 구약 왕들 암송 순서대로 암송을 다 해버려요. 기가 막힌 사람 많아요. 헬라 해버려. 능통해요. 그런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 속임수에 다 빠져 있어요. 사단은 그러자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참이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 가르침에 지금 재림교회까지 감염되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가득해. 차차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 아래 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합리화되어지면 이 땅은 영원히 누구 땅? 우리는 누구 밥? 마귀 밥.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제 공부했죠.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 한 사람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자, 좀 더 읽고 아침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는 제가 우리 좋아하는 말씀 십자가는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스탑. 십자가는 죄를 끝내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7장 1절 2절의 주석에 이마에 뭐가 치신다고요? 십자가 표시를 그려라. 영광의 하늘에 갈 때 이마에 7장 때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보고 7장이 넘어간대. 영광아. 십자가 표시를 어떻게 알아보죠? 어떻게 십자가 표시를 그린 걸 알아보죠? 정원에 딱 나와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예복을 입고 있더라.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 예복을 딱 입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인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마에 십자가의 표로 예수님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공부할 거예요. 시험이란 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연단하시는 도구이다. 대쟁투의 정점은 인간이 과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단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정복해버렸고 심지어 타락 전에 아담도 정복해버렸고 타락한 후에 은총을 많이 받은 모세, 솔로몬도 지배해버렸는데 예수님 니쯤이야 식은 죽먹기지라고 호언장담하다가 당혹스러웠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요. 당혹스러웠다. 아니 저 사랑이 같은 지 같은 애가 세상에 내 머리를 깨고 있네.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시험을 이기는 멋진 행진곡 성전가 10편 24편 성전가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계속 거하고 싶고 주님과 떼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신물교원 159페이지 말씀처럼 우리 마음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의 정세의 흐름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놀라운 대쟁투의 쟁점이 나오는 이 문제 앞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주의 품성을 옹호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귀와 죄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고 종일토록 에녹처럼 천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덕을 베푸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곳을 떠나는 젊은 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늘 진리와 성령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간합함을 받는 아들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